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휘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해 줄 것이다. 10절에도 마찬가지지요. 나팔을 불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 같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 사람은 나를 기억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잊어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억될 때도 좋은 면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나쁜 면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있지요. 나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든지 상처를 입혔다든지 만약에 원수라면 원수가 안 잊어버리겠죠. 기억했다가 반드시 원수를 내가 갖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못 갚을 은혜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게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마음에 새기는, 암송하는 거예요.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중요한 말씀들은 표시를 하잖아요. 쭉 줄을 치면서. 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무엇을 기다리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필요할 땐 거름도 주고, 병이 들면 약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단 하나 목표예요. 열매예요. 맞지요? 열매. 그래서 농부가 가을에 추수 때 소질이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히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는 가을 농사를 추수를 짓고 나면 잔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떡을 해서 신들 앞에 바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을 섬기니까. 저도 그런 문화 속에 자라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제 떡을 할 때에는 저 대문 앞에다가 재물을 풀어놔요. 오늘 우리 집에는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 이 말이요. 오늘 신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신 앞에 떡을 하나 해도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전날 목욕제게 하고 쌀도 제일 좋은 쌀, 그 채라고 그러죠. 올개미 같아요. 이렇게 쳐서 쌀에게 다 골라내고, 요즘에는 방앗간에서 뉘돌을 다 골라나오지만 옛날 시골에는 흙바닥에서 다 자라기 때문에 돌과 뉘벼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뉘라도 하나 들어갈까 봐 상에다 펴놓고 다 이렇게 고르던 기억나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몰라요. 그리고 그 떡을 절구로 찧어서 쳐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정말로 아침부터 지극정성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시루에 놓고 불을 떼서 할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자꾸 찔러보고, 안 익었으면 정성이 부족한가. 그리고 떡을 만들고 나면은 함부로 우리 입을 못 댑니다. 제일 먼저 신 앞에 바쳐요. 장독대 신 앞에 갖다 바치고, 장맛이 좋아야 되니까 쌀 뒤주고 무슨 쌀 항아리에도 갖다 바치고, 또 소가 있는 집은 소 양간 앞에도 갖다 바쳐요. 왜? 소가 건강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짓고 풍년 들은 게 두루두루 다 이렇게 여러 신들이, 조상신들이 우리를 돌봐줘서 그랬다 이 말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 하고 나서 먹고, 그것도 또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다 떡을 담아서 시부름을 시키지요. 우리 윗말 아랫말인데, 아랫말에는 그렇게 마을이 많죠. 윗말까지는 못 돌리고 그 아랫마을에 한 10가 정도 안 돼요. 한 8가정가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한 가족과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합니다. 매일 만나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 떡을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집에 떡한다. 이제 저녁에 떡 얻어 먹겠다. 다 나눠 먹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똑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다? 풍성한 열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영적인 은혜, 모든 범사의 은혜, 건강의 은혜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신들이 돌봐줬다고 해서 조상신 앞에 제사 드리는 게 감사 제사. 근데 우리도 모를 때는 그걸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은 잘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근데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 안 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거, 그거 죄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앞에 기대하는 거 있지 않나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온갖 자식을 위해서 다 전생을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에 어긋날 때 부모님은 낙심해요. 실망해요. 그것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열매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천국을 말할 때 언제나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해요. 설교도요, 세상에 있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 보세요. 세상 이야기 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면 그 본래 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못 깨닫고 그 사실만 가지고 시비 걸어요. 왜 세상 이야기 하느냐, 무슨 얘기 하느냐. 성경이 다 그렇다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왜 심었겠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돼서 와서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포도원 지기를 두었겠지요. 네가 이 포도원을 책임지고 갖고 와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3년째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 이 나무는 찍어버려라. 왜 거름만 빨아먹고 열매가 없지 않느냐? 왜 땅만 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면 심었다가 열매 없으면 뽑아버려요. 저도 여기 화분에다가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참외도 심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왜 그 심었겠어요? 사실 열매를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해요. 심어봤더니 매일 거름도 안 주고 그냥 갖다 심어만 놓으니까. 근데 고추는 열매를 잘 맺어서 따먹어요. 그럼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으면 일찌감치 뽑아버려요. 에이, 올해도 틀렸구나. 지금 포도원 지기가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구했는데 3년째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땅만 버리냐? 찍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래요? 주인님, 한 해 더 기다려 보시지요. 한번 제가 그러면 금년에도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갖고 볼 테니 내년에 가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게 농부의 심정이에요.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금년보다 내년이 좀 나아지겠지.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고 열매가 없다면 말라 죽거나 병충해로 하게 되면 농부가 실망을 크게 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죠? 내가 생명나무요, 내가 참포도나무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가 없다. 왜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열매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양을 공급 못 받든가. 요즘 보세요. 물만 안 줘도 말라 죽어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가뭄입니까? 저 밭에 갔다 제가 해바라기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봤는데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매일 물을 줬는데도 죽었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뭐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우리 보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들이래요. 자,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건 자동이에요. 생명나무인 예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잃은 것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죽게 생겼었잖아요. 거지 됐잖아요. 그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다 회복이 됐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를 떠난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떠났더라도 빨리 주님 앞에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주인이 찍어버린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찍어버림을 당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다 던져,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천국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영혼 얘기, 천국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특별히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효력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먹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맺혔던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가 내 생애에 재현되어 나타나야 된다. 아멘. 우리가 몸만 여기 나와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와서 듣기는 듣는데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의 신앙은 살려고 하는 자가 살려주는 자 앞에 자신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조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살려줄 자에게 자기 존재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지요. 사람 살려요 하든지, 아니면 전화가 통화되는다라면 전화로 구급대를 부르든지, 아니면 무슨 불을 피워서 연기를 나가게 한다든지, 구원자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소재를 기억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시키셔서 부르짖어야지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 속에 나 자신을 영원히 담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이겠지.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다 너 이름을 새겨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 않는 거예요. 우리 좋은 것은 오래오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것은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잊지 못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가다 보면 다 안 좋은 감정, 상처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상처가 났는데 뭐라고 그러죠?
기다려야 돼요. 다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양편의 강도 둘이 사형 집행 당하잖아요. 그 두 사람은 다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짓고 사형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지금 죽어가고 계세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갈라지잖아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를 몰라요. 같이 달리는 예수를 비방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가 믿지.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해봐. 조롱해요. 이렇게 멸망받을 자들은 죽어가면서도 예수 부정하고 조롱해요. 근데 반대편 오른편에 있는 똑같은 강도가 자기 동료를 책망. 야 이놈아, 니나 내나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해.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나와요. 예수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하늘나라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제가 이제 듣고 알았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바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강도도 죽었어요. 예수도 죽었어요. 둘 다 예수님이 낙원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른편 강도는 죽는 순간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거예요. 왼편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예수 부정하고 지옥 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기억하심에 자기를 두지 않는 자. 우리가 천국 갈 때 보세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그래, 왔느냐.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냐, 너는? 아, 저를 모르십니까? 누군데? 아, 제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많은 건동당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네게서 떠나가라. 이 땅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표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나를 기억을 못해도,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해를 때는 받고 버림도 받고 죽임도 당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도 네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해 봐라. 여러분 안에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확인받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간증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주를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시키는 것은 모든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 중에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 지혜, 주님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의 애착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나게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 합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스데반 지사님 보세요. 성령 받고 예수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해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영안이 활짝 열리면서 천국을 봅니다. 스데반 입으로 말하잖아요.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면서 숨을 거두고 하늘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 얘기를, 진리 얘기를 말할 때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현상만 가지고 시비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 듣고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상처받았어요. 시험 걸렸어요.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를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렸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 연복에 헌금하는 걸 보고 계세요. 다 나름대로 돈을 냈잖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봉투 담아 드려도 하나님은 얼마 드리는 걸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동전 2개, 2렙 돈을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액수는 가장 적은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래요. 사람의 기준과 우리 주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분을 갖다 드린 거예요. 풍족한 중에서.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중에서, 가장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생활비 전부래요. 가장 작은 액수인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바쳤다.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이요. 우리가 헌금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가 많은 가운데 일부분 바친 것하고, 가난한 사람이 정말 생활비 전부를 바쳤으면 그 사람은 제사를 다 생활비를 다 바쳤어요. 아니, 생활비를 다 바치면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지? 그게 믿음이지요. 생활비를 다 바쳐도 설마 주님께서 나를 굶어 죽이실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바쳤으니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걸 잘 듣고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성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그냥 실천하고 순종해요.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의를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은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자마자 예배나 1시간 대충 드리고 가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주의 종들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자. 우리의 생활도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황소 2마리를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구약에는 이거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예배 예언으로 봉사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여기지요. 세상에서 보십시오.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대통령이 장관 한 자리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온 국민이 저 사람 자격 없고 안 된다고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하든 게 요 하루만 지나가면 요거만 다 지나가면 뭐 아직도 해명하든 말든 임명권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나는 간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장관 한 자리에도 가문의 영광. 아마 여기 동해에서도 장관이 하나 나온다 하면 그 후배들, 학교 후배들이나 그 후손이 현수 막 부실 거예요. 아, 우리 학교 몇 기생이 지금 이번에 장관 됐습니다. 뭐 장관 아니어도 뭐 조그만 계급해도 현수막 가격 붙더라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걸 우습게 여겨?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천사들도 못 받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헌시작처럼 버려. 예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팥죽한 것과 바꿔 먹어요. 동생한테 팥죽한 것을 팔았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방송대곡했지만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기서 주의 종들이 외치는 얘기가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외치는 얘기가 헛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확실하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러니 너희도 나와 똑같이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뜻을 따르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왜 이러는 줄 아느냐? 그래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도 왜 기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계명 안 지키고 죄 짓고 불순종하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지가 죄져 놓고는 기쁨도 다 사라져 놓고는 악만 남아가지고 마귀상을 해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손에 가서 쥐어줘도 이게 뭔지 몰라. 손에 쥐어줘도 우리는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은혜 자리를 찾아다니고. 할렐루야. 이 청소년들이 요즘에 은혜에 대해서 상관없잖아요. 옛날에 젊은이들은 안 그랬어요. 은혜 받는 자리라고는 어디 찾아다니죠. 여름에 수련회 어디 찾아다녀. 기도원 가고 막. 왜? 예수님 찾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한테 잘 먹이고 잘 입혀주면 부모 노릇 잘한 줄 알지. 그 자식들이 커서 나중에 지지고 타락하고 부모 속썩이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 자식 농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영혼을 기억하신다고 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 지키다가.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모세가 하는 말을 모세는 백성에게 전달만 해줘요. 은나팔 2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활용해라. 다 그 얘기예요. 회중 소집할 때, 나팔을 불 때, 그렇지요? 하나만 불면, 그래서 2개 불면 온 회중이 다 모여야 되고, 하나 불면 천부장 지휘관들이 모여야 되고, 크게 불 때는 동쪽 사람의 진영들이 행진해야 되고, 2번째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하고, 떠내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고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계명이에요. 우리 옛날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 동네 가면 삼계불학이 한 개요. 사만리 안에 사만불학도 있고 견내불학도 한사불학도 있어요. 우리가 한사율동 한사불학인데 거기서 아랫말 운말이 있어요. 세 동네가 이렇게 마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 회할 때는 종을 쳐요. 동네마다 신호가 다릅니다. 땡땡땡 한 번씩 치면 저 동산마 사람들로 회하나 보다. 땡땡 2번 치면 아 견내 사람이 회하는구나. 땡땡땡 야 우리 오늘 회하는 날이다. 옛날 학교에서는 공부 시작하는 종과 끝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땡땡 2번 치면 이제 들어가라는 수업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작, 그땐 시계가 없으니까. 지금이 시계 다 있고, 옛날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 끝날 시간 되면 땡땡땡 3번 치는. 그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종 치면 아 시작 종이다, 끝나는 종이다. 선생님들도 공부하다가 땡땡 치면 아 수업 시간 다 됐네, 오늘 여기 끝나자 이렇게. 아니면 조금만 더 하자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종 치기 전에 미리 끝날 수도 있지요. 이게 다 신호입니다.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은나팔 규례를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9절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 땅에서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들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나팔을 크게 부르래요. 나팔 불면 다 모여서 나가야 돼요. 전쟁 신호.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모여라 하면 모이고, 갑시다 하면 가고, 신호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오합지졸이요. 가라도 안 가요. 오래도 안 와요. 오합지졸이요. 강한 군대, 강한 집단이 뭐죠? 규율이 험한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여지없이 그는 제재를 받거나,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교통 질서 법이 있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거 복잡한 거 외계 만들어가지고 속색이나 몰라? 이 집에 보니까 여기 학교 앞에 7월 달부터는 뭐 학교 앞에 30km, 40km라고
변경됐다고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내비에는 여전히 30kg예요. 내비를 업그레이드 안 했기 때문에. 내비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법을 알고 벗겼는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래요. 그리하면, 나팔을 크게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10절은 뭔지 아세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복 주는 신호예요. 10절 보세요. 너희가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에는 뭘 드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보세요. 불지 말고 소리내며 돌아라 돌아라, 7바퀴 돌아라, 7일 돌아라.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 질리면 무너진다. 그대로 했더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는 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번제의 제사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번제의 제사예요. 화목제 제사는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불화하고 불순종해서 원수가 맺어졌는데 하나님 다시 화목되기 원합니다.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화목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합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위에서 나 위해서 대신 십자가 피 흘려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 되어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 10장 10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도 받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진실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죠? 왜 나를 불렀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제가 눈이 안 보여 눈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귀가 안 들려요 귀를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르짖는 걸 기억하신다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살아왔던 거, 신앙생활 잘못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만한 일을 이제 나머지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리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대신 저주도 받으시고 내 대신 채찍도 받으셨습니다. 죄도 저주도 질병도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는 죄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온갖 풍성한 열매도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도둑놈들, 강도 같은 사탄마귀 귀신 죄는 우리를 죽이러 왔고 멸망시키러 왔고 우리를 저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왔사오니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 나라가 건재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열정을 본받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을 또한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며 헌금하며 시간을 드리고 몸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충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죽는 순간 자기 죄를 깨닫고 주여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할 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주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한 번은 이 세상에 죽음을 통해서 저 세상 갈 텐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각자가 영접하는 기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들어오셔서 생명을 시대 풍성케 하시고 온갖 죄를 멸하시고 병든 자들은 치유하시고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고 늘 감사만 넘쳐나게 하셔서 심령 천국 이루게 하시고 가정 천국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박수하고 영광 박수, 감사 박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감사하는 마음의 보자기에 이제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릴 텐데
144장 찬양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번제물로 확제물로 희생당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